18절로 25절 말씀을 우리가 교독을 했는데, 내용을 보면 하나님께서 최초의 가정을 만드셨습니다. 좀 어려운 말로 창설했다고 그래요. 창설. 하나님이 만드신 거예요. 자, 그러면 아담과 하와의 가정만 만드셨는가? 그게 아닙니다. 오늘날 우리의 가정도 하나님께서 만드신 것을 우리가 믿고, 오늘 여기 주신 말씀을 통해서 가정에서 믿음 생활을 잘 해야 할 것을 가르칩니다. 그래서 5월은 가정의 달이라고 해서 해마다 저는 이 가정에 대해서 말씀을 증거합니다. 물론 성경은 우리가 만든 5월 가정의 달 그 훨씬 이전에 다 가정을 만드신 하나님을 통해서 우리가 배우게 되는데, 그래서 우리가 달력을 보면 우리나라에서는 5월달 달력을 보면 5월 5일은 어린이날, 5월 8일은 어버이날, 그 다음에 5월 15일은 어버이와 버금가는 스승의 날. 그래서 옛날에는 군사부일체라고 했습니다. 왕과 또 스승과 부모는 하나다. 그와 같이 생각하고 살아야 된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15일은 스승의 날. 그래서 혹시 스승님들 기억나면 전화라도 해드리고 하는 것도 좋습니다. 물론 부모님에게 안부 전하는 건 더 말할 것도 없고요. 또 선물할 수 있으면 선물도 이렇게 하시고 되게 좋은 겁니다. 왜 그런가 하면 우리 기독교는 생명의 종교이기 때문에 살아계시는 부모님에게 잘하라는 거예요. 돌아가신 다음에 제사상 아무리 차려놔도 그 귀신이 와서 못 먹어요. 그 먹을 수도 없고, 예수님 믿었으면 천당 가 있고 안 믿었으면 지옥에 가 있는데 뭐 어떻게 귀신이 와서 그걸 먹겠어. 안 믿는 사람들은 제사를 지낸다. 왠거니 그 영혼이 빠서 먹는다. 이거 우리하고는 너무 안 맞는 미신적인 것. 이걸 우리가 확실히 알고 살아계신 부모님께 잘 효도하라는 거예요. 우리가 10계명 중에 제5계명이 내 부모를 존경하라. 에베소서에서는 주 안에서 내 부모를 순종하라. 이 우리 기독교는 불효의 종교가 아닙니다. 제사 안 지냈다고 해서 조상도 모르는 불효자라고 하는데, 천만의 말씀 오히려 살아계실 때 잘하는 거예요. 돌아가시고 나면 내 소관이 아닙니다. 얼마나 안타까운 일이에요. 그래서 아직 예수님 믿지 않는 부모님은 예수님 잘 믿게 해드리는 것이 참 효도하는 거고, 예수님 믿는 부모님은 더 잘 믿도록 하는 것이 참 효도하는 겁니다. 그리고 19일은 성년의 날이라고 했습니다. 또 21일은 부부의 날이라고 했습니다. 부부에 대한 건 또 다음 시간에 하는데, 오늘은 가정을 창설하신 하나님, 인류 최초의 가정을 설립하신 하나님, 어떻게 사람이 이렇게 남자와 여자가 짝을 지어서 결혼을 할 수 있는가? 오늘날도 지금 결혼하죠? 요즘 뭐 결혼 시즌인데 얼마나 결혼들 많이 하는 거예요. 근데 어떻게 이런 이 가정을 이루는 결혼을 하게 되는가 하는 이런 내용들을 오늘 말씀을 통해서 은혜받고, 또 우리 현재 가정을 이룬 성도님들은 오늘 말씀을 통해서 은혜받고 행복한 가정이 되도록 힘을 쓰는 귀한 시간 되시기 바랍니다. 자, 그러면 주일 오전 예배 말씀 요약을 참조하시면, 첫째, 하나님이 가정을 만드신 이유, 왜 하나님이 가정을 만드셨는가, 그 이유가 오늘 본문 18절로 20절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뭐 성경에 보면 여러 이유가 있지만 오늘 특별히 18절로 20절, 그 다음에 둘째, 결혼으로 가정이 시작이 된다. 결혼으로 가정이 시작이 되게 하나님이 제도를 만드셨습니다. 21절로 23절. 셋째, 가정이 된 부부가 하여야 할 일. 그러면 이제 새로운 가정이 꾸며진 부부가 어떻게 생활을 해야 하는가, 오늘 24절로 25절 내용으로 되어 있습니다.
자, 그러면 18절 한번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또 여호와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사람이 홀로 있는 것이 좋지 않으니 내가 그를 위하여 돕는 부피를 만들겠다라고 하셨다. 네. 하나님이 가정을 만드신 이유 첫째 오늘 본문 18절에서는 아담이 홀로 사는 것이 좋지 않음으로 만드셨다고 그랬습니다. 자, 오늘 이 말씀을 근거로 하면 요즘 결혼을 안 하려고 하는 사람이 있어요. 그 결혼 않고 살라고 하는 사람이 있어요. 그거 보고 독신주의라고 하죠. 독신주의. 성경이 안 맞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분명히 남자와 여자를 창조해서 한 가정을 이루도록 하나님이 만드셨는데, 제도를 내셨는데, 특별한 어떤 사명이나 또한 하나님에 대한 어떤 뜻이 있어가지고 독신주의로 하는 것, 독신으로 사는 것은 혹시 인정이 될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 인간의 어떤 제도나 또는 어떤 자기의 어떤 목적 때문에 남자가 싫어서 결혼하기 싫다, 여자가 싫어서 결혼하기 싫다, 이건 무슨 정신적으로 문제가 있는 겁니다. 하나님이 그렇게 된 거 아니에요. 아무리 이 남자와 여자에 대해서 어떤 좋지 않은 걸 보았든지 느꼈든지 간에 그건 이 지금 독신주의로 사는 건 하나님 앞에 잘못된 것으로 알아야 되는 겁니다. 자, 오늘 여기 보니까 하나님이 모든 만물을 창조하시고 남자 한 사람을 창조했어요. 그 창세기 1장에서 보면 하나님께서 사람을 창조하셨는데 1장 26절 읽어보세요. 하나님께서 우리가 우리의 형상을 따라 우리의 모양대로 사람을 만들고 그들이 바다의 고기와 하늘의 새와 가축과 온 땅과 땅 위에 기는 모든 것을 다스리게 하자 말씀하시고, 하나님께서 자신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시되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셨으니 그들을 남자와 여자로 창조하셨다. 예, 하나님이 이렇게 창조를 하셨는데 먼저 하나님께서 남자를 만드셨습니다. 2장 7절 보세요. 2장 7절. 여호와 하나님께서 땅의 흙으로 사람을 지으시고 그 코에 생명의 호흡을 불어넣으시니 사람이 생명체가 되었다. 아멘. 먼저 하나님이 흙으로 사람을 만드시고 생명을 부어 넣으셨답니다. 자, 오늘 우리가 성경을 배우는 우리는 우리 인류가 어디서 어떻게 생겼는지 확실히 배우게 되죠? 하나님께서 에덴 동산에서 남자와 여자를 만드시되 먼저 남자를 만드실 때 흙으로 만드셨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몸의 성질은 흙이에요. 그래서 죽으면 흙으로 돌아가는 거예요. 요즘은 화장을 하지만 화장을 해도 어쨌든 흙으로 돌아가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맨 인류의 조상 아담이라는 뜻은 히브리 원어인데 그 뜻이 흙 또는 사람이라는 뜻이라고 합니다. 아담이라는 단어가 흙 또는 사람이다. 그래서 여기 흙으로 사람을 지으시고 그래서 이름이 아담이에요. 아담. 인류 최초의 사람은 아담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오늘 밑에 내려가면 여자를 만드는데 남자의 갈빗대를 취해서 여자를 만든다. 근데 여기 오늘 보니까 돕는 배필이 없어서 홀로 사는 것이 좋지 않기 때문에 돕는 배필로 여자를 만든다. 그래서 이화라고 하죠. 또는 하와라고 하는데 그 원어 히브리어 단어는 이샤입니다. 이샤라는 단어인데 그건 여자라는 뜻이에요. 여자를 만드시고. 자, 분명하죠? 그런데 오늘날 과학자들 또는 무슨 인류 역사를 연구하는 사람들 이렇게 정확하게 말하지 못합니다. 우리는 분명히 하나님께서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신 것을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배우는 겁니다. 그런데
여기 홀로 사는 것, 구역에는 독처하는 것이, 독처라구나, 독처. 그거 바로 혼자 사는 거라는. 자, 2장 18절 구역에 보면 여호와 하나님이 가라사대 사람이 독처하는 것이 좋지 못하니 내가 그를 위하여 돕는 배필을 지으리라 하시니라 그랬습니다. 그냥 홀로 사는 걸 가르쳐요. 쉽잖아요. 독처보다. 홀로 사는 것이 좋지 않다. 왜 그런가 하면 모든 만물의 그 짐승들은 다 짝을 지어서 만들었단 말이에요. 암수 짝을 지어서 만들었어요. 그래서 사람도 남자 혼자 사는 것이 하나님 보시기에 좋지 않아서 돕는 배필로 여자를 만드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가정을 만드신 이유는 아담 혼자 홀로 사는 것이 좋지 않기 때문에 이것이 첫째예요. 오늘 본문으로 보면 그렇습니다. 자, 우리가 여기서 만물이 어떻게 만들어졌는가를 확실히 알아요. 그래서 제가 가끔 아이들이나 어른들에게 묻죠. 우리 신승희 할아버지 오랜만에 오셨는데 제가 하나 여쭤볼게요. 우리 성도님들은 제가 물어봐서 아는데 닭이 먼저인가요? 계란이 먼저인가요? 닭이 있으면 계란을 할까? 네, 잘 알으셨어요. 그거 어떻게 알으셨어요? 그러면 닭은 어디서 났어요? 닭은 하나님이 만드셨지. 맞습니다. 그거 모르는 분은 이해가 안 돼요. 자, 닭이 있어야 알을 낳죠? 알이 있어야 닭이 난다. 그러니까 이게 결론이 안 나요. 자, 닭이 있는데 알은 어디서 나느냐 이거죠. 그러면 알에서 났다면 알은 또 어디서 나냐? 닭에서 나온 거 아니에요? 이게 사람의 머리로는 해결이 안 되는 걸 우리 성경에서는 지금 말씀하신 대로 하나님이 아니고 하나님이 만드셨어요. 네, 분명하게. 사람도 마찬가지. 사람도 무슨 원숭이 같은 게 진화돼서 사람이 된 게 아니고 분명히 남자와 여자를 만드셨는데 먼저 남자를 만드신 거예요. 그러니까 홀로 독처하는 것, 홀로 사는 것이 좋지 않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만드셨어요. 그럼 뭐 하려고 여자를 만드셨나? 20절 보세요. 20절. 아담이 모든 가축과 하늘의 새와 들의 모든 짐승의 이름을 불렀다. 그러나 아담에게 돕는 배필이 없었다. 네, 돕는 배필이라. 돕는 배필이라고 하는 것은 여기 오늘 주보에 있는 대로 두 번째 아담을 도와 하나님을 섬기게 하려고. 자, 아담 혼자서 하나님과 얼마든지 에덴 동산에서 살 수 있습니다. 그렇다고 못 사는 분은 아니에요. 하나님과 함께라고 하면 혼자도 돕고 둘이라도 돕고 살 수 있어요. 가정이 없어도 살 수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렇게 돕는 배필을 만든 것, 이것은 둘이서 같이 하나님 섬기는 것이 더 유익이라는 말이에요. 이것은 하나님의 예정하신 뜻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사람이 혼자 살면서도 살 수는 있어요. 그러나 결혼해서 둘이 사는 것, 또 자녀를 낳고 가정을 이루면서 사는 것은 비교가 안 됩니다. 그래서 어느 분이 그래요. 김동길 씨가 혼자 살았는데, 혼자 살다가 지금도 살아 계시는데 혼자 사셨어요. 그러니까 어느 분은 그래요. 저거 장가도 안 가는 사람이 뭔 얘기한다고, 무슨 철학을 얘기한다고 이렇게 말을 해요. 그러나 또 한 가지 몰라서 그래요. 분명한 건 하나님이 사명을 줘서 혼자 살게 한 사람은 혼자 살 수 있습니다. 그건 특별한 경우예요. 우리가 성경에서 보면 사도 바울이 그런 사람. 베드로는 장가를 갔습니다. 장모도 있고 아내도 있습니다. 그 아내가 병이 들었을 때 예수님이 가서 고쳐주지 않았습니다. 장모가 병이 들었죠. 장모가 병이 들 때 가서 고쳐주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성경의 중심 사상은
결혼을 해서 살아가는 거예요. 결혼해서. 그러면 혼자 살라고 하는 이유는 뭔가? 하나님을 위해서 전적으로 살기 위해서 하는 사도 바울과 같은 특별한 경우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을 어떤 제도를 만들어 가지고 결혼하면 안 된다는 것 성경 위반이에요. 성경에 결혼하지 말라는 데가 없습니다. 하나님이 결혼 제도를 창조하셨는데 내가 말하자면 천주교를 염두에 두고 하는 거예요. 또 다른 어떤 이종교도 홀로 사는 걸 좋아해요. 홀로. 근데 법으로 신부는 결혼해서는 안 된다. 수녀도 결혼해서는 안 된다. 이 자체는 인본주의라는 거예요. 인본주의. 사람이 만들어낸 사람의 법이라 이 말이죠. 그러나 하나님의 법은 분명히 남자와 여자를 짝지어서 가정을 이루도록 하셨습니다. 그런데 아내를 지은 것은 그 남편을 도와서 하나님을 잘 섬기게 하라는 거예요. 그렇다고 하면 남편은 모범이 되도록 하나님을 잘 섬겨야 돼요. 사실은. 자, 우리가 남편 된 성도들은 오늘 하나님이 만들어 주셨는데 남편은 하나님을 먼저 잘 섬겨야 됩니다. 그래서 아내도 자녀들도 잘 끌어가야 돼요. 성경사 전부 보세요. 복된 가정들 보면 남편이 호주가 되고 그 다음에 온 가족이 따라간다. 물론 이 시대에는 아내가 신앙의 호주가 되는 경우 있습니다. 우리가 법적으로 호적은 남편이지만 신앙의 호주는 아내도 될 수가 있어요. 그래서 그 가정에서 누가 믿음이 좋은가 그 믿음 좋은 사람이 신앙의 호주가 되는 겁니다. 어쨌든 하나님께서 아담을 잘 도와서 하나님을 섬기도록 하와 여자를 만들어서 아내로 만들어 주셨습니다. 또 하나 이유, 가정을 만드신 이유. 창세기 1장 18절 읽어보세요. 1장 18절 한번 읽어보세요. 낮과 밤을 다스리게 하시며 빛과 어둠을 나뉘게 28절. 28절.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복을 주시며 말씀하시기를 생육하고 번성하며 땅에 충만하고 그것을 정복하여라. 그리고 바다의 고기와 하늘의 새와 땅 위에 움직이는 모든 짐승을 다스려라 하셨다. 예, 생육하고 번성하고 만물을 다스리도록 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가정을 창설해 주셨습니다. 자,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복을 주시며 저는 이 말씀을 주례사라고 생각합니다. 주례사. 남자와 여자, 남자를 만드시고 여자를 만드시고 하나님이 중매도 하셔요. 짝지어 주잖아요. 오늘 여기 2장에 나와요. 그래가지고 주례사로 생육하고 번성하고 또 땅에 충만하고 그것을 정복하여 그리고 바다의 고기와 하늘의 새와 땅 위에 움직이는 모든 짐승을 다스려라 하고 복을 주셨어요. 이것이 하나님의 복입니다. 그래서 지금도 신기한 것이 코끼리, 소, 말 이런 것들은 우리 사람보다 훨씬 힘도 셉니다. 서로 싸우면 누가 이길까요? 힘으로 하면 못 이겨요, 우리 사람이. 그런데 그것들이 순종하게 돼 있답니다. 왜 그런가? 하나님이 다스리도록 능력을 우리 사람에게 주었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그 참 농촌에 가보면 쬐깐 아이들이 큰 소꽃비를 잡고 이리야 하고 이렇게 다니는 거 보면 참 신기해요. 싸우자고 하면 한 방에나 끝나버릴 건데 꼼짝 못하고 다스립니다. 제가 이번에 태국에 갔을 때도 그 코끼리가 얼마나 큰지 몰라요. 뭐 3톤에서 5톤이 된다고 그래요. 굉장하죠? 코끼리가 얼마나 큰지 몰라요. 근데 그 소년들이 말이에요. 그 타고서 관광객들을 안내하고 돌아다녀요. 참 길들여가지고 하나님이 이렇게 다스리도록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그들이 순종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모든 만물의 으뜸은 바로 우리 사람이에요. 그런데 피조물을 우상으로 섬기면 안 됩니다. 우리가 섬길 분은 만물을 창조하시고
우리 사람을 만드신 하나님밖에 섬길 게 없어요.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나무에다 가서 빌고 돌에다 가서 빌고 뭘 만들어 놓고 빌고 그거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 아니에요. 우리 사람에게 최고의 복을 주셨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제 결혼을 해서 가정을 이루고 생육하고 번성하라. 그리고 땅에 충만하라 하신 이 말씀대로 지금 전 세계 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살고 지금도 결혼해서 자녀를 낳고 이렇게 살게 됩니다. 특별히 우리 성도님들의 자녀들 이 신앙의 계대를 이어갈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우리 성도님들 가정에 자녀를 주신 거예요. 물론 자녀를 통해서 부모가 예수님 믿는 사람도 있습니다. 그렇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자녀들과 함께 신앙생활하게 하려고 가정을 이렇게 이어줬고 특별히 부부가 신앙생활을 잘해야 이제 밑에 나갑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 결혼으로 가정이 시작이 된 21절, 22절 읽어보세요. 여호와 하나님께서 아담을 깊이 잠들게 하심으로 그가 잠드니 하나님께서 그의 갈빗대 중 하나를 뽑고 그 대신 살로 채우셨으며 여호와 하나님께서 아담에게서 뽑은 그 갈빗대로 여자를 만드시고 그를 아담에게 데려오시니 예, 여기는 여자를 만들어 짝지어준 하나님이십니다. 아까 제가 중매라고 하셨죠? 바로 오늘 이 말씀을 근거로 해서 하나님이 아담이 깊이 잠들게 해서 그 갈빗대에서 하나 뽑아가지고 갈빗대를 하나 뽑아가지고 여자를 만들어 놨다는 그리고 그를 데리고 왔어요. 아담에게. 자 21절 다시 보면 여호와 하나님께서 아담을 깊이 잠들게 하심으로 그가 잠드니 하나님께서 그의 갈빗대 중 하나를 뽑고 그 대신 살로 채우셨으며 아마 사람들이 이 말씀을 가지고 마취제를 만들지 않았나 생각해요. 요즘도 마취시켜가지고 잠들게 하잖아요. 그래서 각종 수술을 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마취제 쓰시지 않았지만 아무 통증도 없이 이렇게 이 오늘날 수술과 같은 갈빗대를 뽑아가지고 아담이 조금도 뭐 아픈 게 없어요. 우리가 그 마취 시켜놓으면 통증이 덜하잖아요. 의식은 있고 알 수 있지만 그래서 이 하나님께서 이렇게 아담을 깊이 잠들게 하시고 여호와 하나님께서 아담에게서 뽑은 그 갈빗대로 여자를 만드시고 그를 아담에게 데려오시니 하나님께서 태초에 결혼 제도를 만드시고 지금 중매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아까 주례사로 말씀한 것이 생육하고 번성하고 땅에 충만하라. 그 1장 27절에 보면 하나님께서 자신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시되 하나님의 형상대로 여기 하나님의 형상은 영적인 형상입니다. 다른 피조물에게는 없는 영적인 형상. 다른 피조물들은 물질만 있지 영혼이 없어요. 영혼. 하나님은 영이시기 때문에 하나님의 형상인 영을 우리 사람에게만 주신 거예요. 그래서 다른 짐승들에게는 영혼이 없습니다. 우리 사람에게만 있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을 섬길 수 있도록 해주신 거예요. 사람을 창조하셨으니 그들을 남자와 여자로 창조하셨다.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복을 주시며 말씀하시기를 생육하고 번성하며 땅에 충만하고 그것을 정복하여라. 그리고 바다의 고기와 하늘의 새와 땅 위에 움직이는 모든 짐승을 다스려라. 얼마나 큰 복을 주셨습니까? 하나님께서 이렇게 중매하고 복을 주신 거예요. 요즘도 결혼하면 주례자가 주례를 하고 서약을 합니다. 요즘 저도 결혼식 하는 데가 몇 군데 가지도 못할 형편도 되고 멀어서 또 여러 가지 형편 때문에 가지 못한 집도 있는데 자 그러면 서약을 하죠. 서약. 지난번에 한 군데 갔더니 주례 없이 예배를 그 결혼식을 해요. 너무 안타깝더라고요.
주례사가 있어가지고 특별히 하나님의 말씀으로 권면을 바꾸는 게 얼마나 좋아요. 이런 게 어떤 잘못된 것이 지금 들어온 거예요. 제가 볼 때는 이건 진짜 결혼이 아니에요. 자기들끼리 서약하고 다들 이상하게 보는 거예요. 다들. 그래서 우리 성도님들은 그런 결혼을 보면 안 돼요. 또 제가 결혼식 몇 번 참여해 보니까 음식을 먹으면서 결혼하는 거 있어요. 결혼식 하는 거. 그것도 옳지 않아요. 우리 기독교는 먼저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고 그런 다음에 연회장에 가서 음식을 나누는 거. 이게 참 좋은 건데 이상한 것들이 돌아가지고 음식을 먹다가 결혼식을 하는 거예요. 박수도 치고 물도 먹고 막 음식도 먹고. 그러니 결혼식이 경건미가 없는 거예요. 안 믿는 사람들은 혹시 그렇게 한다 할지라도 우리 성도님들과 가정은 그렇게 하면 안 돼요. 먼저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고 그런 다음에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을 받고 그런 다음에 음식을 나누면서 교제를 하는 것이 바른 결혼이지. 음식 먹으면서 하는 것도 옳지 않고 주례사 없이 결혼하는 것도 옳지 않아요. 참 이상한 지금 시대가 됐어요. 세상은 그렇다 할지라도 우리 성도님들은 그래서는 안 돼요. 하나님께서 결혼을 창설하시고 복 주실라 또 우리 부부를 만나게 하신 하나님이 우리 부부를 만나게 해주신 거예요. 이걸 늘 의식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 부부간에 무슨 문제가 생겨도 하나님이 우리 부부를 만나게 했다 한 걸 이걸 확실히 가져야 서로 이해하고 사랑합니다. 그래서 사랑의 속성 제가 몇 번 말씀드렸죠. 참으로 사랑한다. 사랑의 속성이지. 관심을 가져야 되고 관심이 있어요. 그 다음에 책임을 져야 된다는 거예요. 책임. 그 다음에 이해를 해야 돼요. 그 다음에 용서도 할 줄 알아요. 저 가르친 목사님 한 분이 용서는 최고의 사랑이다 하는 설교를 하셨어요. 옳은 것 같아요. 이게 성경적이에요. 용서는 최고의 사랑이에요. 용서하지 못하고 꽝하고 부부가 있다가 결국은 이혼까지 가고 그건 옳지 않은 겁니다. 처음에 주례할 때 뭐라고 했죠 우리가? 저도 생각나요. 이 말씀 준비하면서 집사람하고 결혼식 하는데 가진 게 너무 없어가지고 저도 양복 빌려 입고 했어요. 제가 그때 경제력이 없어졌죠. 근데 목사님 아들의 양복을 빌려 입고 교회에서 결혼을 했는데 그때 서약한 것들 생각나잖아.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야 돼. 안 믿는 사람들의 세상은 그렇다 할지라도 적어도 우리 기독교의 가정들은 행복하게 살아야 됩니다. 그렇게 살도록 노력을 해야 돼. 왜 안 됩니까?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할 수 있지 않습니까? 오늘 이 시간 결혼하신 분들은 나 결혼식 때 목사님 분명히 목사님들이 주례하신 분들 계시죠. 목사님 앞에서 주례를 받고 결혼하신 분들이 있을 거 아니에요. 하나님 앞에서 온 거예요. 하나님 앞에서. 또 교회에서 안 하더라도 예식장에서 해도 목사님이 주례하는 게 있잖아요. 그러면 그거 기억을 하고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 섬기는 성도들 앞에서 서약을 하고 결혼을 했다. 그러니까 그걸 우리는 지키도록 힘쓰라. 그러면 예수님 믿기 전에 안 믿는 식으로 했다. 그 예수님 믿으면 예수님 믿은 걸로 다 적용을 시켜서 취할 거 취해가지고 살아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전에도 한번 말씀드렸죠. 요즘 이혼율이 많은데 결혼식이 있다고 하면 이혼식도 해가지고 그 축의금 준 거 다 되돌려 주는 것이 옳다고 생각해요. 저는 그런 생각이에요. 그래야 되잖아요. 분명히 결혼식 때 축하객들이 와서 축의금 내고 축하해주고 했으니까 이혼을 하려면 자기들끼리 몰래 하지 말고 공개적으로 해야 옳지가 아니에요. 우리 이혼합니다. 그런 시대가 올지 모르겠어요. 근데 제 개인적인 생각은 그래요. 이혼하지 말아야 되지만
꼭 이혼을 하려면 그래야 되지 않나요? 성경에서 웬만하면 이혼하지 말고 이혼의 조건이 있어요. 천재지변이 났을 때 우리가 저렇게 남과 북으로 갈라져서 오랫동안 떨어져 있을 때 또 한편이 죽었을 때는 자동 이혼이고 그 다음에 종교적으로 핍박받을 때 우리는 기독교인데 여호와의 증인이나 신천지 빠져가지고 이랬을 때 끌고 가려고 할 때 그럴 때 이혼이 가능하다고 했습니다. 그건 제 말이 아니고 우리 신앙인 선진들의 가르침이에요. 자, 그래서 오늘 여기 하나님께서 짝지어서 중매해서 복을 주신 것 이걸 우리가 기억하고 이미 결혼하신 분들은 그 과거에 그 서로 사랑하고 결혼했던 그때를 생각하고 다시 한번 우리가 행복한 가정이 되도록 해야 됩니다. 23절 읽어보세요. 23절 본문. 아담이 이는 내 뼈 중에 뼈이고 살 중에 살이다. 남자에게서 취하였으니 여자라 불릴 것이다. 라고 말하였다. 네, 이건 아담이 아내를 기쁘게 영접한 겁니다. 하나님이 중매해서 여자를 하나 데려오니까 너무 좋아가지고 이는 내 뼈 중에 뼈요 살 중에 살이다. 남자에게서 취하였으니 여자가 불릴 것이다. 라고 말하였다. 그러니까 여자라는 뜻은 이샤, 남자에게서 취했다는 거예요. 남자에게서 취했다. 하나님께서 이렇게 최초의 가정을 만들어 주셨습니다. 남자에게서 취하였으니 여자. 아담이 너무 기뻐가지고 그를 즐겁게 영접을 해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그러면 왜 하필이면 여러 군데가 이게 갈비에서 뽑았나? 머리에서도 만들 수 있고 손가락으로도 만들 수 있고 발가락으로도 만들 수 있는데 왜 갈비인가? 이건 남녀 평등을 가르쳐 줍니다. 평등한 거예요. 다른 종교나 옛날 우리나라 제도 같은 건 남전 여비 사상을 가지고서 여자를 무시하고 다스렸는데 그런 게 아닙니다. 하나님 앞에서는 남자 여자가 평등하다는 거예요. 평등한. 그러나 이 하나님의 어떤 섭리적으로 볼 때는 여자의 머리는 남자고 남자의 머리는 그리스도고 그리스도의 머리는 하나님이 되신다고 했습니다. 언제나 서로 평등하게 여기고 아내라고 해서 무시하지 말고. 근데 요즘은 남자가 무시당하고 산대요. 세상이 뒤바뀌어가지고. 무시당하는 남자, 매 맞고 사는 남자도 많대요. 그러니까 무시당하지 않고 매 맞지 않도록 남자를 조심해야 된다. 저 맞아봤냐고요? 한 번도 안 맞아봤어요. 지금. 맞을 일을 할 필요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잘 이렇게 이번 가정의 날을 맞이해서 가정을 창설하신 하나님을 생각하고 우리가 행복하게 살아야 돼. 아내 기쁘게 영접해야 돼. 자, 부부가 이렇게 생활하다가 직장 갔다 오면 아내가 기쁘게 맞이하고 요즘은 또 맞벌이 하는 분도 있어요. 그 이해를 해줘야 돼. 여성의 연약한 것을 이해해주고 집에서 좀 설거지 청소도 좀 도와줄 수 있고 그 남자들이 이렇게 할 수 있어요. 나보고 하냐고요? 합니다. 하는 거예요. 몸이 아프고 할 때 어떻게 해요? 해야죠. 밥도 해먹고 또 어디 가면 밥도 해먹고 해야죠. 그런 실력이 없으면 그거 곤란해요. 하여간 뭐든지 서로 유용하게 서로 유익하게 유용하게 사용을 하도록 하라는 거예요. 그 다음에 24절로 25절 가정이 된 부부가 해야 할 일인데 24절 읽어보세요. 그러므로 남자가 부모를 떠나 그 아내와 연합하여 둘이 한 몸이 될 것이다. 네, 이 말씀 부모를 떠나 둘이 한 몸이 되어야 한다. 이제 정신적으로 육체적으로 독립이 되는 거예요. 그동안 부모님 밑에서 보호를 받으며 살았다고 하면 이제는 정신적으로
육체적으로 또는 신앙적으로 독립이 돼야 됩니다. 이제 부부가 돼서 하나님을 잘 섬겨야 됩니다. 가정을 이루고. 근데 요즘 뭐 마마보이라는 게 있잖아요. 마마보이. 결혼해서도 마마보이 된 거 여자들이 싫어해요. 반대로 여자도 마찬가지입니다. 마마볼. 결혼해서도 그저 부모 의지하고 사는 거. 그래서 뭐 짝한 용돈 친정에 가가지고 서로로 가고 그런 것은 옳지 않은 거다. 어떻게 하든지 부부가 같이 해결을 해서 현명하게 살아가야 하는 것을 가르쳐 줍니다. 근데 이게 그거예요. 그래서 부모를 모르는 척하는 건 아닙니다. 그건 아까 10계명 중에 5계명이 부모를 공경하라는 건 언제나 기준이에요. 기준. 그걸 떠나서는 안 되고 자 같이 살면서 공경할 수도 있고 따로 떨어져서 공경할 수 있어요. 부모에게 효도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일단은 이제는 부모를 떠나서 부부로 살아야 된다. 부부 중심으로. 부부 중심이 성경 말씀대로 잘 행복하게 살아야 된다는 것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가르쳐 줍니다. 그 다음에 25절 읽어보세요. 아담과 그의 아내 두 사람이 벌거벗었으나 부끄러워하지 않았다. 예, 여기 서로 부끄러운 일을 하지 말아야 한다. 부끄러움이 없잖아요. 결혼을 했는데. 그러니까 서로 부끄러운 일을 해서는 안 돼요. 요즘 이혼율이 많고 한 것들 이거 부끄러운 일 때문에 그런 거예요. 뭐 성격이 안 맞다는 것도 있고 여러 가지가 많은데 하여간 서로 부끄러운 일을 하지 말아요. 특별히 이성에 대한 부끄러운 일 이거 하면은 안 됩니다. 하나님이 기뻐하시지 않아요. 아내가 다른 남자를 사랑한다든지 남편이 다른 여자를 사랑한다든지 이건 부끄러운 일이란 뿐만 아니라 서로 다투고 싸우는 것도 부끄러운 일입니다. 예수님 있는 집이 우리는 보통 뭐 연립주택이다 아파트다 공동생활 하잖아요. 중마동교회 품말에 있는데 계속 그 집에서 부부싸움하는 소리가 난다. 이거 얼마나 부끄러운 일이냐 이 말이죠. 싸우고 다투는 일. 그렇게 안 하고 해결을 해 나가야 됩니다. 우리 성도들이 오늘 여기 귀한 말씀 우리에게 주셨는데 요즘 부끄럽게 행하는 일들이 많아요. 근데 우리는 그렇게 하지 말고 내게는 오늘 주신 말씀처럼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려야 돼요. 그래서 세 번째가 서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면 이것은 정말로 행복한 가정이 됩니다. 하나님 기쁘시게 하려면 하나님 말씀을 지키고 주일 예배 잘 드리고 하나님 잘 섬겨야 하나님이 기뻐하셔요. 자녀가 부모의 말을 안 듣고 자꾸 삐딱하게 나가면 부모의 마음이 속상한 것처럼 우리가 하나님 말씀대로 살게 하면 하나님이 기뻐하시지 않는다. 우리는 서로 협력해서 아까 하나님이 여기 가정을 이룬 이유 중에 하나가 가정을 이뤄서 하나님 잘 섬기게 하려고 합니다. 아담을 도와서 하나님을 섬기게 하려고 했다고 했는데 그래서 우리는 서로 협력해서 사람이 남편이라고 다 된 게 아닙니다. 아내라고 해서 다 못난 게 아니고 또 아내가 다 된 게 아니고 남편이 다 못난 게 아니에요. 서로 부족한 것을 보충해서 하나님 잘 섬기고 가정을 이끌어가라고 하나님께서 이렇게 가정을 세워주셨어요. 정말로 우리 성도님들이 현재 위치에서 가정에서 행복한 가정들이 되도록 이번 가정의 달을 맞이해서 다시 한번 우리 자신들을 점검해보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드리는 그런 가정들 다 되시기 바라면서 우리에게 주시는 교훈 읽고 마치겠습니다. 자, 우리에게 주시는 교훈 1. 가정을 세워주신 하나님께 늘 감사하고 그 다음에 2. 언제나 믿음 안에서 더욱 사랑을 해야 돼. 그 다음에 3. 믿음을 지켜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십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믿음을 잘 지켜서 하나님께 영광이 되는 이런 생활이 되어야 되겠습니다. 이제 이 말씀 기억하시고 우리 다 같이 잠시 기도하겠습니다.